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져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보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비록 바람 속을 걷는 인생일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이제 안 하던 타입의 운동을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자전거 라이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다니게 돼요. 그래서 사택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분이 한 10마일 정도 또는 뭐 한 12, 13마일 정도 돼요. 그럼 왕복 왔다 갔다 하면 20에서 25마일 정도. 자동차로 다니면은 15분에서 20분이면 가고 그래서 왕복 한 40분이면 왔다 갔다 할 거리를 제가 자전거를 타고서 신방을 가면 4시간이 걸립니다. 4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서 가고 오고 해요.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가면 다니는 그 길들이 고든 길처럼 보이고 걸어가면 시간은 걸릴지라도 평지처럼 보이는 그런 길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하다 보니까 이 길이 이렇게 경사가 지고 가파른 길이었나? 페달을 열심히 밟고 낑낑대면서 땀을 흘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길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도로 옆에 있는 그 미국 교회들을 이렇게 지나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 가봐도 그렇고 한인 교회들은 교회 앞에 예배 시간과 그 주의 설교 제목이나 또 본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게시를 해놓죠. 그런데 미국 교회들은 보니까 그 주의 설교 제목과 말씀을 써놓고 그러면서 간략한 어떤 멘트 또는 광고 사항들을 써놓더라고요. 또한 어떤 교회들은 제가 버지니아에서 봤을 때는 큰 대형 전광판 또는 대형 현수막에다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사진을 딱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광고도 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면 참 재밌다. 미국은 이렇게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서 보니까 미국 교회들의 광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Free Trip to Heaven, Detail Inside 그렇게 써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천국 여행 무료, 자세한 사항은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렇게 써놨다는 거죠.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런 광고를 보고 오신 분들이 혹시나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으로 직접 이러한 광고는 본 적이 없지만 각자 나름의 성령을 통한 믿음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가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고든 길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에 다다르기까지 평지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 길들을 지나는 동안에 갑작스런 변수들을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다 맞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변수가 여기까지 온 동안에 지나왔던 변수가 무엇인가 했더니 다름 아니라 바람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어제와 오늘 일기예보를 계속 보면 강풍주의보, 바람이 계속 분다고 이 지역에 호수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눈이 와도 강설주의보 그렇게 내려요. 도로는 우리가 고정된 그 상황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가면은 길이 굽는다, 또 얼마 가면 길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언제 부는지 그 시기와 속도 또 얼마만큼 세게 얼마만한 양이 부는지 기상대에서는 그걸 알려주지만 그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람의 색이나 바람의 양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이지 정작 인생과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바람을 맞닥뜨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시기와 속도, 세기 등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것이 바람이다.
오면 오는 대로 맞고, 또 할 수 있으면 바람이 너무 세면 좀 피하고, 또 옷을 좀 더 입고 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혹시 한국 시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제가 시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배웠는데, 유명한 일제강점기의 시인이자 대한민국의 교육자였던 미당 서정주 선생,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의 8알은 바람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친일파라고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매국노 소리를 듣는 그것조차도 내 인생에는 바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늘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견치 못한 그 바람 속을 걷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는데, 뜻하지 않은 바람을 만나서 바람 속을 걷고 있는 인생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또 우리 각자의 삶을 봐도 지난 한 해 속에서도 세상살이는 과거보다도 삶이 윤택해지고 넉넉해지면서 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인생 속에 여기까지 거쳐오는 동안에 스쳐오고 맞닥뜨렸던 그 바람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불었고, 어떤 때는 미풍이었고, 어떤 때는 강풍이었고, 어떤 때는 정말 그 바람들이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되는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발걸음들을 멈추도록, 때로는 더디도록 사로잡고 했던 것이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람 속을 걷는 인생,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비록 우리가 바람 속을 걷는 인생일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바람 속을 걷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뜻한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 인생의 바람 속을 걷는 인생은 괴로이 노 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노를 젓는다라고 하면 수고하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쓰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속에서 맞닥뜨리는 바람은 마치 노를 젓는 것과 같은데 아주 괴로워하면서 노를 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정선했던 예수님의 7 기적 중에서 5번째 기적에 해당되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왠지 예수님이 바쁘게 서두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즉시라고 써놨습니다. 이 즉시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 이후에 곧장 연달아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있었던 어떤 상황에 연달아서 멈춤 없이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었던 상황이 무엇이냐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벳세다 들녘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한 이후에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그에 앞서서 제자들을 종용해가지고 막 서둘러서 벳세다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낌새를 챘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혁명의 본거지와도 같았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혁명분자들입니다. 열혈적인 그런 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가 행하는 이 기적을 보니까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뭔가 해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을 바로 왕으로 세우자, 나아가서는 우리의 정치 지도자로 세우자,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말들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정받는 것 같고 존중받는 것 같아 우쭐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과는 너무나도 상반되어지는 그러한 행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찬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군중의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또는 사람들의 어떠한 선동하는 그런 악 영향에 휩쓸리지 않도록 제자들을 구분해가지고 서둘러서 단돌이 해서 그 지역을 떠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다음에 헤롯이 야, 나 대신 저자가 왕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하고 있었죠. 또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야, 저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일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면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쭉 보시면 먼저 떠났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또 보시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그럽니다. 이제 밤이 됩니다. 그런데 배는 여전히 그 바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네사렛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고 아직도 가는 도중에 있는 거죠. 힘을 다하고 노를 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인생은 너 나 할 것 없이 다 저물게 되어 있다. 여기 계신 분들, 저 젊은 친구들 보면서 아유 좋겠다. 그때는 참 좋겠다. 나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랬는데 그러시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저물어가는 나의 삶에 대해서 그저 회한 섞인 한숨만 쉬죠.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 있냐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은 저물어 간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던 때가 35절 말씀에 보면 한 낮이 아니었어요. 이미 날이 저물어 가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날이 저물어 가는데 집까지 돌아가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들 요기를 뭔가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뭐 가진 것이 없니? 라고 물었던 때가 뉘엿뉘엿 해가 저물 때가 따르는 거죠. 따라서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다 나누고 먹고 그리고 헤어졌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서너 시간은 훌떡 지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늦은 밤쯤 되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시간적으로는 저물어 가는 때, 오후 뭐 한 4, 5시쯤 됐을까요? 그러나 그 상황적으로는 기적과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와 하면서 군중의 환호가 있었던 최고의 정점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계상으로는 오후 4시, 5시였지만 상황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상승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열기가 극대화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신체적인 능력이나 업무 역량 또는 성과에 있어서 극대화되어지는 정점인 그런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삶을 살아오면서 야, 그때는 내가 무서운 거 모르고 무슨 일이든지 했었는데 했던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70 정도 되신 분들은 적어도 100살까지 사실 가능성이 80% 이상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30년 이상을 여러분들이 활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이 정점에서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라 약간 꺾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저무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시인 나태주는 인생이란 해저물녘 빈 하늘을 둘이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인생이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구름을 말없이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도 했고요. 낯선 골목을 서성이다가 이름 모를 새소리에 잠시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작은 키, 긴 그림자 둘이서 빈 방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인생은 그렇게 천천히 기울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생은 기울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정점을 향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저물어 가는 것임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작은 것들에 눈과 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 막바지로 내리막이다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이 아직도 긴 그림자처럼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신 것처럼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너비는 동서로 약 6.2마일 정도,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도 약 656피트 정도, 그러니까 한 200m 정도가 오히려 갈릴리가 낮아요. 그래서 기류가 안정되지 못하고 까딱 잘못하면 이것이 지형에 따라서 강풍이 불고 막 물결이 요동을 치는 그러한 폭풍으로 변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후 4시, 5시경쯤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적어도 3, 4시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무리 서둘러서 빨리 떠나라고 했어도 9시 정도는 좋게 되었을 법한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9시경부터 이 폭풍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쭉 보시면 밤 사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9시경부터 노를 저어서 출발을 했는데 저기까지 걷는데 10km, 약 6.2마일 정도 되는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이 풍랑이 계속 일고 하니까 장정들이 노를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운데, 그러니까 한 5km 정도 또는 한 3마일 정도밖에 가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고됐냐면 노를 젓는 것이 괴로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괴로이 노를 저었다. 이 괴로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원어에 보면 고문하는 거예요. 단순히 노를 젓는 게 아니라 고문당했을 때의 그런 고통을 겪고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 바로 이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람 속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로 하여금 괴로이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육체적 수고를 요구합니다. 괴롭지만, 고문을 당하는 것 같지만, 지칠 대로 지치지만 수고하지 않으면 단 1마일도, 단 1km도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요 바람 속을 걷는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지치게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는 노쇠해지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 결과 인생에 소유한 가장 많은 돈을 여러분 언제 쓸 것 같습니까? 자녀들 교육시킨 데 쓰실 것 같아요? 정작 우리들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들이 소유한, 각자가 소유한 가장 많은 돈을 노년의 짧은 시간을 위해서 병원비로, 치료비로 쓰게 된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아직 내게 건강이 있고 아직 내게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 보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들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이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아도 제자들 가까이 오셨습니다. 바다가 넘실넘실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찾아 다가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을 찾아오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한 번이라도 보고자 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걸어서의 광인, 사람들에게 내독 몰림 당하고 왕따 당했던 그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바람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살이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괴로이 노를 젓는 그 수고를 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찾아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다가오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저희 큰아이가 2살 때쯤에 제가 그때 당시에 막 결혼하고 또는 이제 아이 하나 둘을 가진 그런 젊은 부부들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서 한국의 용인 에버랜드라고, 여러분들 그 테마파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워낙 약해가지고 걸을 때 비틀비틀하고 하는데 자기 발에 또 걸렸는지 덜컹 하고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보니까 이 아이가 넘어지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뾰족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그 발판에 이마를 찐 거예요. 아이를 딱 가슴에 안는 순간 갑자기 피가 제 얼굴로 팍 하고 튀어오릅니다. 아이도 막 범벅이 돼가지고 자기도 놀래가지고 막 울어대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더니 이것을 봤던 청소하던 아주머니도 그 청소용구를 내팽개치고서 나 따라오라고 하면서 아주머니들이 막 뛰기 시작했고, 저도 그 아이를 안고서 막 뛰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뛰었는지 아마 거의 1마일 가까이 1km 또는 1km 반을 그렇게 뛰었나 봐요. 뒤에서 따라오던 제 아내가 그때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애는 둘째치고 뛰다가 지쳐가지고 당신이 죽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런데 저는 정신없이 그 아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치료하려고 안고 뛰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물위를 걸으셨어. 우리 주일학교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리고 예수님은 물위를 걸으셨어.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위를 걸으시는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심한 새벽에 3시, 6시 그 사이에 산책하려고 그렇게 물가를 이렇게 거닐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런가 하면 뭐 윈드서핑을 즐기거나 아니면 그 수상스키를 즐기려고 물 위를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그러신 것이었어요? 아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빠져서 바람 속을 거닐고 있고 그 속에서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부랴부랴 뛰어 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아이를 안고 뛰었을 때의 제 터질 것 같은 그 심장, 그것보다도 어쩌면 물 위로 뛰어든 예수님의 그 푸른 마음이 더 활활 타오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물 위로 뛰어 드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그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가 바람 속을 걸을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바람 속을 걸으며 육체가 고나고 바람 속을 걷다가 고문을 받는 것처럼 지치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돕지 못한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치료 가능성이 없다라고 포기하려 할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사람은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그 새벽에 타는 심장으로 물 위를 발짝발짝 뛰어 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람 속을 걷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의 바람 속을 걷는 인생이 무엇을 뜻하는가 했더니 마음이 심히 놀라는 것이다. 바람 속을 걷는 것, 그것은 평안한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이 심히 놀란 그 상황이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이제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먹이를 찾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바로 저 앞에 고슴도치 한 마리가 뽀로록 하고서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고픈데 이놈 잘됐다 해가지고 호랑이가 냉큼 뛰어서 한 입에 이 고슴도치를 콱 물어가지고 삼키려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란 고슴도치가 그냥 가시를 확 세움으로 인해서 이 호랑이의 입안이 다 가시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호랑이는 삼키지도 뱉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어구 하고 있다가 간신히 어떻게 하다가 고슴도치가 조금 성이 죽은 그 순간을 틈타가지고 예패하고 뱉어버렸습니다. 정신이 번떡 들 정도로 혼이 났지요. 고슴도치는 도망가고 이 호랑이는 나무 밑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바람이 휙 하고 부니까 갑자기 머리 위에 뭐가 하나 툭 하고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따끔하면서 또 찌르는 거죠. 아이고 이 고슴도치가 또 왔나 보다 그러죠. 아이고 놀래라 하면서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호랑이가 도망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슴도치가 아닌 밤송이가 떨어진 거예요. 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경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보고 놀란 마음이? 자라보고 놀란 마음이 소뚜껑 보고도 놀라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좀 유식한 척 해가지고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상궁지조라. 한번 화살에 맞은 새는 굽어있는 나무까지만 봐도 또 화살인 줄 알고 깜짝 놀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바닷가운데 그 바람 속을 걷고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깜짝
깜짝 놀라는 그 상황이 거듭 반복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이 바람 속을 걷다가 고문당하듯 지칠 정도로 노를 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고나고 병든 그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 어떻게 놀랐냐 했더니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아니 물 위를 걸어오는 희꺼멀건한 게 그게 막 나타나니까 유령인갑다 하고서 놀랐는데 이제 또 예수님이네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또 천길 건너오셔. 그러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50절에 보면 그들이 다 놀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간주하고서 공포에 들려서 아 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런 놀란 것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51절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 위에 올라오시고 바람을 야단치는 거죠. 바람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친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또 한 번 뭐 했어요? 놀랬어요. 이때는 와 유령이다가 아니라 와 되네. 저게 돼? 그러면서 소리 없이 속으로 놀란 것을 얘기합니다. 이 놀란다라고 하는 것이 50절에도 나오고 51절에도 나오는데 이 놀람의 동기와 표출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람 속을 걷다 보면 분명히 이와 같이 놀라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2025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적어도 한 번 아니면 수도 없이 놀라면서 이 자리에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이 놀란 일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는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호랑이가 고슴도치를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고 나니까 밤송이에 찔려도 아이고 형님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물 위에서 희어물건한 그러한 유령인 줄 알고 놀랐던 가슴이 이제 또 배 위에 올라서 바람을 잠기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흠칫 내심 놀라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바람 속을 걷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바람 속을 걷다가 놀라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데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열심히 멋을 키워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왜냐면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담대하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람 속을 걷다가 놀라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외로움 속에서 울음으로 그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그리하면 우리가 바람 속을 걸으면서 놀라지 않을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바다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들, 파도로 기진맥진하는 자들, 거꾸로 부는 바람에 시달리는 자들, 성경에서는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인생들이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즘은 멘탈이 붕괴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멘탈이 붕괴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우울감이 찾아오면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의욕도 상실게 되고 동기가 사라지고 일상적인 생활에 뭘 해도 심지어 뭘 먹어도 맛도 모르겠고 무기력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한숨 나오고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나의 무너진 마음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십니다.
낙심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 속을 걷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바람 속을 걸으며 고문당하는 것처럼 지치도록 노를 저어야만 한다고 할지라도 바람 속을 걸으며 놀라서 우리의 멘탈이 산산이 조각나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여기서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말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 기쁨과 소망은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바람 속을 걷는 인생처럼 살아올 때 나에게도 주시는 위로요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람 속을 걷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인 이정환은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기보다 그 바람에 몸을 맡기고 맞서 나가라 그랬어요. 곁에 함께 걸어주는 이의 소중함을 알고 이어나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인과는 또 다른 그런 제안을 우리 성도님께 드립니다. 바람 속을 걷는 인생, 거센 바람이 나게 불 때 저라면 몸을 낮추라라고 하겠습니다. 가슴 피고 목을 뻣뻣하게 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이 불면 불수록 낮게 몸을 숙이고 목에 힘을 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바람 속을 걷는 인생은 굳이 얼굴을 들이밀면서 마주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등 돌아서라도 등으로라도 물러서지 말고 등으로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지만 맞서 나아가자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더딜지라도 그 바람은 잠시 후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을 살면서 바람 속을 걸어오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폭풍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한숨 지으십니까? 우리에게 경제적인 비바람, 건강의 비바람, 심리적인 비바람, 부부 갈등의 비바람, 그런 것들과 마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급한 걸음으로 바람도 가르고 찾아오십니다. 절박한 발걸음으로 깊은 물도 마다하지 않고 그 물 위를 걸어오고 뛰어오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은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너는 결코 혼자 걷지 않는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교회 게시판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세요. 일은 힘들고 근무 시간도 길며 봉급도 적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천국이 보장됩니다. 바람 속을 걷는 듯한 인생길 더 이상 혼자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은퇴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상급으로 보장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